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평생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 계십니다. 그 성령이 살아 계시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받은 자입니다. 대단한 복이죠. 이 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신 목적,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이 목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영원한 아름다움이 나타나시기를 뜻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아름다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잘 맺히면은 그 사과나무는 좋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치가 있고 좋은 사람입니다.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꼭 아시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더 잘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이 많이 나타난 것이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을 아름답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안에는 나의 생명, 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나타나면 그것은 추합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시다. 시기와 질투심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합시다.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매우 추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나타나면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것은 추한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과 정반대가 육신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 여러분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성질을 따라서 살면은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아름답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참 휴식도 되고 즐거움도 우리가 같이 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잖아요. 당연하지요. 아름다워야죠. 그런데 사람에게 아름다움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이 아름다울 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인격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추한 것입니다. 나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할 때에 무엇이 장애물이 되는가 하면 나의 성품이 바로 장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품은 죽여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살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왜? 자기가 나타나면 추한 것이거든요. 자기의 추한 모습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추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추한 것이고 이웃이 나를 봐도 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죄에 속아서 나를 추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주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버릴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성질과 자기 육신과 살았던 정이 아주 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할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은 참아라. 참는다는 무엇을 참아라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참아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나면 추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몸은 늙어가지만 사람은 살아갈수록 자꾸 아름다워지도록 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럼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많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사모하셔야 되고 이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오래 참아라. 네.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추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무엇을 참아야 돼요? 자기 성질을 참는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평생 훈련해서 더 많이 잘 참을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나의 추한 모습이 덜 나타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누려서 하나님의 것은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때때로 허락을 하십니다. 허용을 하셔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죄의 것이 발동이 되지요. 육신의 성품이 막 일어나지요. 말하고 싶지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싶지요. 일어나지요. 그럴 때 그것을 참아야 되는 훈련, 그럴 때 그것을 죽일 줄 아는 훈련, 그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냐고 부인하는 훈련, 그것 나타나는 대로 놔두면 나를 추하게 하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임을 알고 그것을 이제는 버릴 줄 아는 훈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를 만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7장 5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온 국민들 앞에 영웅이 됩니다. 예. 18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아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를 주셔서 맡기는 일들을 하는 곳마다 잘 처리를 합니다. 정말 다윗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냥 다윗의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듯이 가득해서요. 국가를 살리는 영웅이 되었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복을 받았죠. 다윗은 대단한 이제 대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그 다음부터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옵니다. 18장 8절에 보시면은 그때 왕인 사울이 다윗을 크게 오해를 합니다. 크게 오해해서 저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인기를 자기가 다 받고 있으니 나보다 더 인기를 더 많이 받고 있으니 저가 나를 해치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오해가 마귀가 준 오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귀가 준 생각을 확실히 믿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다윗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 앞에 있을 때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첩한 다윗이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윗을 만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21장 10절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드로 다른 나라로 피신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다윗은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너무나 귀한 일, 좋은 일을, 유익한 일을 하고 왕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했는데 마귀로 인해서 크게 오해를 받고 이러한 아주 어려움에 처해 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똑같은데 얼마나 그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그 사울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원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분하기도 하고.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너는 나의 생각을 따라라.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나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죄가 나타나는 것은 자기를 추하게 하는 것이고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것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죽음이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죄가 나타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결국 그것은 나에게 큰 복이 되는데 나 자신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씨름을 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훈련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예.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훈련, 주님께 순종할 줄 아는 훈련, 주님께 복종할 줄 아는 훈련.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죽음이요, 나에게는 고통이요, 나에게는 아픔이요, 나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너에게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고 칭찬받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열매가 됩니다. 그것이 보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많이 나타난다? 참 아름답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 자신에게는 행복이요, 이웃이 볼 때 너무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성질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죽는다. 그것을 날마다 나는 죽인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죽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네. 씨앗이 죽어야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듯이 육신의 것을 죽일 줄 알아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깨어서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